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제 4세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4세기는 교부학에서 황금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던 교회의 성인 교부들이 맹활약했던 그런 시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4세기 하면은 이런 그 황금기가 도래하게 된 아주 중요한 그런 계기들이 있죠. 그 중에서 가장 큰 계기는 뭐니 해도 여태까지 박해받던 교회가 이제는 정식 종교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 전까지 우리 그 천주교는 렐리지오 일리치타, 법적 테두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종교였었어요. 그런데 313년 그 유명한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밀라노에서의 그 칙령을 통해 가지고 드디어 렐리지오 리치타, 즉 법적인 교회로 인정을 받게 되고 신앙의 자유를 획득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300년에 걸친 기나긴 박해의 종식이 이제 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3세기에 단순한 천주교의 믿음의 자유뿐만이 아니라 392년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무슨 일로 콘스탄티누스가 이 천주교를 승인했을까? 근데 단순한 승인 정도가 아니고 콘스탄티누스는 천주교에 대한 큰 호감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본인도 나중에는 이제 죽기 직전이긴 하지만 이제 세례를 받고 천주교 신자로 들어오게 돼요. 콘스탄티누스의 애시당초부터의 그 천주교에 대한 입장은 극히 정치적이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로마 대제국은 3세기부터 흔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황제가 통치하던 로마 제국이 이제 이 4세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동서로 두 개로 나누고 그 두 개로 나눠진 제국 동방과 서방을 또 두 명의 통치자들에 의해서 국가가 운영되는 거죠. 제국이 운영되는 것이죠. 권력자가 4명인 거예요. 이걸 테트라르키아라고 얘기합니다. 사두 정치죠. 4명의 사람들이 협의하에서 제국을 쪼개가지고 이제 분할 통치 이제 하게 되는 건데요. 근데 모든 권력은 이제 하나로 집중되기에 이르지 않습니까? 아주 기나긴 그 정치 투쟁의 결과로 마침내 콘스탄티누스가 제1 그 권력자가 되게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명의 황제가 돼버린 거예요. 콘스탄티누스 때. 한 명의 황제인 것처럼 이 로마 제국도 하나로 일치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만 됐던 거죠. 고대 로마는 원래가 로마에 가면 7개의 언덕이 있지 않습니까? 그 7개의 언덕 중에서 깜피돌리움이라는 언덕이 있어요. 로마에 가면은 거기 로마 시청이 지금 있는데 그 언덕에 로마의 제신들을 쫙 세워놓고 이 신들을 함께 공경하는 사람들이 로마인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안 통하게 되는 거예요. 과거 이탈리 반도에만 있으면은 그것이 정신적인 어떤 그 포커스가 돼가지고 로마인들을 하나로 일치시킬 수 있었는데 이제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 수많은 사상들이 있고 수많은 언어들이 있고 이들을 하나로 일치시키기가 만만치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콘스탄티누스가 보니까 이 박해받는 이 그리스도교는 어느새 자신의 제국 내에 다 퍼져 있었죠. 심지어는 황실까지도. 콘스탄티누스가 박해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기 엄마가 천주교 신자였거든요. 그 유명한 성녀 헬레나입니다. 콘스탄티누스는 그리스도교를 도구로 모든 제국 내 사람들을 하나로 일치하고자 싶은 그런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의 제국, 하나의 종교, 하나의 하느님, 하나의 신앙.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냐면은 천주교가 여태까지 박해받는 중에서는 지하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3세기부터는 지하에 있는 그 교회들도 저마다 자기들의 팀 컬러를 가진 그런 신학이 이제 발전되기 이렇죠. 알렉산드리아학파, 로마학파 뭐 이렇게 북부 아프리카. 이 지하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지상에 딱 올라와 보니까 아이고 교회가 하나가 아닌 거예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이게.
예를 들자면은 읽는 성경책이 다 달라요. 더 기가 막힌 얘기는 부활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잖아요. 부활절 날짜가 달라요.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들이 믿는 신앙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전례와 신경이 다른 거는 고사하고 신앙이 그 핵심마저도 이제 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많은 이단들이 이제 우후죽순처럼 나오게 되죠. 동방의 가장 대표적인 건 아리우스 이단, 서방의 도나투스, 펠라기우스, 아폴리나리우스, 반성령동자들 등등 막 수많은 이단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아리우스예요. 이 아리우스가 왜 위험한 거냐면은 우리는 그리스도교잖아요. 근데 아리우스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이게 모든 그 그리스도 신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아리우스에게 있어서 이 그리스도는 두 번째 하느님인 거예요. 진짜 하느님이신 성부 하느님께 종속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콘스탄티누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교회가 하나인 줄 알고 그 하나를 이용해서 제국을 하나 시키려고 했는데 교회가 하나가 아니었던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성경 틀리고 뭐 부활절 날짜 틀리고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교의 창시자가 누구냐라는 커다란 퀘스천 마크 앞에서 사람들은 당황한 거죠. 서로 의견이 이제 엇갈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러니 이게 콘스탄티누스가 그냥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제일 첫 번째 공회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313년에 종교 자유를 줬는데 안 되니까 325년에 니케아라는 동네에 이제 첫 번째 공회를 열게 됩니다. 황제가 소집한 거예요. 누구를? 그 당시에 있었던 보편교의 모든 주교들을 다 모여라. 그게 바로 니케아입니다. 니케아에서는 이제 여러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죠. 기존에 있었던 이제 그 여러 가지 통일되지 않은 것들을 이제 통일시키는 작업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누구냐를 결정하는 이제 신경, 그 유명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리스 신경이 이제 이때 처음으로 쓰이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원래 이 신경, 믿음의 조목이라는 것은 각 전례마다 세례성사를 통해 가지고 필요한 믿음의 핵심 조목들이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다른 신경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일 첫 번째로, 그러니까 그 신경들은 누가 쓴 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이렇게 생성된 거죠. 근데 이 첫 번째로 니케아 공회의 이 신경은 그 수많은 주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통일된 신앙 고백을 이제 한 것이죠. 여기에 핵심은 뭐가 되는 거냐면은 아리우스를 이제 이단으로 파문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신경이 쭉 있으면은 거기에 참석했던 모든 주교들이 자기 이름으로 서명을 해야 돼요. 이거에 내가 동의를 한다. 이제 이런 얘기죠. 아리우스만 거기다 이제 쓰질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쓰지 못했으니까 이제 파문을 내려지게 되는 거죠. 이런 일, 이 니케아 공회가 일어나게 되고요. 이 4세기에는. 그리고 4세기 말엽에 니케아 공회가 삼위일체론의 시작이었죠.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얘기를 조금 이따가 이어서 이제 하겠는데요. 그 결정적인 마지막 끝은 두 번째 공회인 콘스탄티노플리스 공회가 이제 이루어지게 돼요. 그게 381년입니다. 그러니까 325년 니케아 공회부터 381년 이 기간은 다른 많은 이단들도 있었지만 가장 핵심적인 그 신학적 논쟁의 주제는 뭐였냐면은 그리스도가 누구냐.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와 성자와의 성령과의 관계는 뭐냐 이거예요. 한 분 하느님을 어떻게 유지시키면서도 새 위격에 가능하냐.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구명하는 작업이 325년부터 381년까지 그 사이였고, 이때 수많은 교회의 학자들, 교부들이 등장해서 논쟁을 일으키게 되고 수많은 이단들이 이제 발생하게 됐는데 이게 4세기 이 황금 시기에 벌어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4세기에 또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을 짚고 넘어가자면은 수도 생활이 출현입니다. 여태까지는 이제 박해가 있었으니까요. 신앙의 영웅들, 순교자들이 이제 생겨났죠. 이제는 박해가 없어요. 신앙의 영웅들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신앙의 영웅들을 교회는 필요로 했죠. 그 누구예요? 남이 자기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를 죽이는 수도 생활의 초창기 모습들이 이 4세기에 막 불붙듯이 번지게 됩니다. 한꺼번에 누구한테 배워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저 나일강 유역의 알렉산드리아, 북부 에집트, 나일강 상류, 또 팔레스티나, 또 소아시아, 카파도키아, 심지어 로마, 더 나아가서는 불란서, 갈리아 지방, 더 나아가서는 영국까지도. 이런 일들이 이제 요원에 불 붙듯이 확 퍼지게 되죠. 이 수도 생활이 이 4세기에, 물론 그 이전에도 수도 생활에 대한 흔적들은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조직적인 하나의 운동, 평신도 운동으로서 교회의 새로운 영적 영감, 활력을 집어넣는 그런 일들이 이 4세기에 일어나게 되죠. 또 이 4세기는요, 기존에 있었던, 이제 여태까지는 지하에서 있었으니까 뭐 그렇다 할 만한 전례, 뭐 핵심적인 미사의 전례 이런 거 세례성사 있겠지만 지상으로 오게 되면서 이제 이런 전례들이 이제 되는 것이죠. 황제의 의전, 하느님의 황제보다 더 높잖아요. 하느님 공격에는 그런 예절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고요. 이렇게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회의 외형적인 성장 이면에는 부정적인, 그러니까 극히 세속화되고, 여태까지는 박해 시대 때는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였거든요. 이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출세를 위해서, 이웃과 잘 지내기 위해서, 주교들도 심지어는 좀 직책을 가기 위해서, 뭐 이런 그 세속주의가 교회에 들어오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쇄신해야만 했던 것이죠. 이 쇄신에 수도 생활은 큰 몫을 했어요. 근데 또 다른 것도 필요했죠. 이제는 교리 체계라는 것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체계적인 이제 교리가 이제 이때부터 이제 이루어지게 되죠. 이런 모든 일들이 이 4세기에 이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어마어마한 이단들도 있었지만 그 이단들과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에 나타난 불세출의 이제 교부들이 이때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 4세기 교부들은 너무 많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고요. 몇몇 중요한 교부들을 시간이 허락하는 만 한해서 이제 간략하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체아 공예와 연관지어서 가장 중요한 교부는 알렉산드리아의 총대주교였던 성 아타나시우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타나시우스는 295년경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이교인 가정이었어요. 아타나시우에 대한 전설 같은 이야기, 성인전이 여러 권이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이 과부 아들이었대요. 근데 꿈속에서 이렇게 이 아들 죽게 됐다. 근데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저 아주 누구한테 가면 된다. 근데 그 누구가 누구였냐면은 알렉산데르라는 알렉산드리아 교구 총대주교였던 알렉산데르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어린이를 이제 엄마가 살리기 위해서 이제 보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전임 교구장이었던 알렉산더 밑에서 이 아타나시우스는 이제 교육받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지 325년에 당연히 알렉산드리아의 총대주교였던 알렉산데르 주교는 니케아 공예에 참석하게 되는데, 이때 아타나시우스는 부제로서 공예에 자기 주교님 보좌하는 입장에서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니케아 공예가 어떻게 돌아갔는지를 이미 체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리우스가 그 니케아 공예의 가장 큰 골칫거리였는데 뭐가 문제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도 이제 알고 있었죠. 그런데 니케아 공예가 끝난 다음에 328년 3년 후죠. 본 주교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총대주교가 됩니다. 그로부터 45년간 교구장 직무를 수행해야만 해요. 근데 이 45년은 형극의 세월이었습니다. 이 양반한테는. 니체아 공예에서 아리우스는 패배했어요. 귀양을 이제 보내지게 되는데 얼마 후에 콘스탄티누스가 죽죠. 근데 그 후임자들은 아리우스를 더 좋아했어요. 그 이유는 콘스탄티노플이 그 수도가 된 거는 그건 신도시예요.
수도로 정해진 것은 337년입니다. 그 전에 이 동방의 수도는 니코데미아라는 동네였는데 이 니코데미아의 주교 이름이 에우세비우스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카이사르의 에우세비우스도 있지만 여기 니코데미아의 에우세비우스라는 이름이 많아요. 이 사람이 자기 동네에 황궁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세례를 그 황실 식구들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아리우스파였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콘스탄티누스의 아들들은 아리우스적 경향을 띌 수밖에 없었고 아리우스의 주장도 마음에 들었어요. 왜? 아리우스는 한 분 하느님을 이제 신학적으로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조금 덜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진짜 하느님은 성부 하느님밖에 안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너무 내가 좀 축약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그거거든요. 예수님은 하느님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 분 하느님만 있어야 되지 유일신론을 강조하다 보니까 삼위의 구별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건데요. 이게 황제들이 볼 땐 더 매력적이에요. 왜? 하나의 제국, 하나의 황제, 한 분 하느님. 이게 너무 좋은 거죠. 이게 신학도요, 여러분 정치와 아주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습니다. 교박을 공부하다 보면. 어쨌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 아타나시오는 끝까지 니체아 공의회의 그 기본 가르침을 정통적으로 계승하려고 작정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황제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게 돼요. 옛날처럼 칼로 죽이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귀양을 보내는 거예요. 이 양반은 교구장 재임 중에 5번이나 귀양을 가게 됩니다. 제일 처음에는 트리오라는 곳에, 독일이죠 지금은. 그 다음에는 로마. 그 다음에 세 번에 또 이제 귀양이 있는데 이 3번은 사실 귀양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왜냐면 암살자들이 와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될 정도로. 이 3번은 다 알렉산드리아는 북부 아프리카의 해변가에 있는 항구 도시죠. 근데 거기서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은 사막이잖아요. 그 사막에 이제 은수자들이 있고 그 수도자들한테 이제 도움을 받는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죠. 근데 극적으로 나중에 아타나시우스가 이제 승리하게 됩니다. 저는요, 이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참 어떤 때 이 우리 교회 안에 정말로 성령께서 계시는구나 그런 걸 느껴요. 정치공학적으로, 교회 정치적으로 볼 때 절대로 승리할 수 없는 그런 판국이었거든요. 근데 삽시간에 이게 뒤집혀지는 그런 일들을 교회 역사 안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이 아타나시의 경우도 이제 그런 유의 하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분의 그 신학 작품들을 좀 보여야 되는데 성경에 관한 작품들은 그렇게 많이 쓰지를 않아요. 아니, 이분의 대부분의 책들은 다 아리우스예요. 아리우스. 반아리우스. 아리우스에 대한 그런 반박 책들이 많죠. 아리우스파 반박변론, 니케아 공회의 교령, 아리우스파의 역사, 반아리아니즘, 하여튼 평생을 이는 그 아리아니즘이라는 이단하고 이제 싸운 사람이에요. 삼위일체에 관한 책들을 제외하고 몇 가지 중요한 책을 이야기하자고 한다면은 부활절 축일 서간집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알렉산드리아는 총대주교예요. 북부 아프리카의 지금으로 치면은 교황이에요. 빠빠. 그래서 인근에 있는 예하 교구의 총대주교라는 겁니다. 근데 이 총대주교는 부활절 전에 축제, 알렉산드리아 전례를 따르고 있는 예하의 모든 교회에 그 축제일에 대한 그런 편지를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무슨 매일 미사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달력이 맨날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아는 사람도 제대로 없어요. 여기 고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년 부활절 날짜를 정해줘야 돼요. 그래야 다 알죠. 부활절 날짜를 정함으로써 이제 언제 단식하고 다른 전례들은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요거만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그때 있었던 이슈들을 첨가해가지고 이제 메인 목적은 부활절 축제 날짜 그거지만 이제 그거에 교회 어른으로서 이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건데 축일 서간은 매년 쓰여지는 거예요.
근데 367년 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양반이 주교된 지 39번째 보낸 서간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전체 교회에서 제일 첫 번째로 신약성경 27권의 목록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여태까지는 그 목록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니케아 공회의 산물로서 이 27개의 신약성경 정경이 이제 지금 우리가 보는 정경 목록이 이제 확정되게 있는 것이죠. 그 이전 우리 많이 봤죠. 무라토리우스 그 뭐 단편이라든지 카이사르의 에우세비우스가 전한 거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읽는 신약성경하고 다르다니까요. 근데 이게 지금 딱 맞는 목록으로는 이가 이제 쓴 책이 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책 중에 하나는 안토니우스의 생애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이야기로 쓰인 수도 규칙서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4세기에 은수 독수자들이 이제 그 수도 생활이 막 퍼지기 시작했다. 이 안토니우스 이 책은 이후에 모든 수도 생활에 성경이 최고지겠지만 하여튼 복음과는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성 아우구스티누스도 이 책 때문에 회심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이 회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안토니우스의 생애가 됩니다. 한 수도자가 어떻게 하느님께 나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식의 책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아요. 재미있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막 영적 투쟁인데 이것도 언제 한번 시간이 되면은 같이 읽어보면서 왜 이 책이 중요한지를 이제 함께 공부해 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 아타나시오의 가장 큰 주적은 아리우스였다. 그러면 아리우스가 어떤 주장을 했는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리우스는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일반 신부님이었어요. 사제. 근데 이 사제가 이 강론 중에 이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리우스라는 사제도 뭐 좋은 마음으로 했겠죠. 그 하느님을 설명하다 보니 하느님은 분명히 한 분 하느님이시잖아요. 근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떻게 이 관계를 맺어야만 하는가? 이제 이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하느님은 그리스 말로 아겐네토스. 아 하면은 아니다, 없다. 뭐 이런 뜻이고요. 겐네토스라는 게 뭐냐면은 나음을 받다. 어디로부터 존재가 기인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라틴 말로 하면 제네라시오죠. 제네레이션. 뭔가 발생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발생되지 않은 분, 아겐네토스. 이게 하느님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자는 성부로부터 나음 받으셨잖아요. 이걸 제네라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제네레이션 된 거예요. 근데 이 겐네토스라는 말을 그리스 말로 이인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크티스마. 그 말은 크레아시오, 창조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우스는 어떻게 얘기냐면은 플라톤이 얘기하는 그 하느님, 성부 하느님은 너무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물질 현상 세계를 창조하시기 위해서는 매개자, 중개자가 필요했다. 그 매개 중개자가 누구냐? 바로 로고스다. 그 로고스를 통해서 보이는 유형무형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그런 차원에서 이 로고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느님에게 종속되는 분이고 따라서 진짜 하느님이라고는 볼 수 없다. 물론 이 피조물 세계와는 현격하게 질적으로 구분되는 분이다. 그것만 확실하다. 그래서 이런 분은 하느님은 아니고 호테오스. 영어로 치면 더 가시예요. 정관사 더를 안 붙여요. 신적인 분. 진짜 하느님, 신적인 분, 피조세계. 이렇게 나눠버린 거예요. 따라서 이 로고스는, 예수 그리스도는, 로고스는 엑스니일로, 무로부터 창조되었다. 그래서 이가 한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없던 때가 있었다. 없던 때가 있었다는 거는 뭐예요? 없다가 만들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설명한 거예요. 이 삼위일체가 본격적으로 아직 이제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 아리우스 한 사제의 이 이야기는 수많은 파급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는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서 노래로 만들어요. 노래. 우리 옛날에 막 두꺼봐 헌집줄 깨는 것처럼 자기 걸 노래를 만들어 퍼뜨려요.
이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교회에서 당장 교회 회의를 해가지고 파문을 시키죠. 근데 이인은 사제직은 알렉산드리아에서 했지만 진짜 출신은 저쪽 안티오키아입니다. 시리아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제 배우시게 됐지만 이의 스승은 또 이단이었거든요. 아리우스는 과도하게 그리스 철학을 가지고 우리 신앙의 신비를 대입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스 철학에 있어서 이 로고스는 세상을 창조하고 조정하는 편지의 원리였거든요. 우주의 유일한 근본 원리인 성부와 피조된 현상계, 이 세상 사이에 매개자로서의 로고스예요. 근데 그 로고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로고스로는 이미 3세기에 혹은 2세기에 오리게네스나 호교 교부들도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결정적으로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비로소 이제 현대의 신학적 용어로 치자면은 삼위일체론적 논거에서 과연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보면 아리우스는 그 삼위일체론을 촉발시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탁 촉발을 해놓으니까 여태까지 지금 우리가 4세기지만 3세기에는 각 학파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느님에 대한 해석, 성경에 대한 해석이 그 학파에 따라 다 달랐어요. 아리우스가 던져놓은 이 화두를 가지고 저마다 다르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마다 다르게. 그래서 니케아 공회가 벌어졌고 니케아 공회의 신앙 고백문 나는 믿습니다. 크레도 인 우눔 데움 파트르 옴니포테 나는 믿습니다. 한 분 하느님 전능하시고 이 고백문은 썼지만 가장 중요한 이 니케아 공회의 이 신앙 고백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다라는 개념이에요. 하느님으로부터 나시는 하느님, 빛으로부터 나시는 하느님, 참 하느님으로부터 나는 참 하느님. 우리 한국교회가 사도신경만 하는데 사실 니체아 공회 이거 해야 돼요. 이게 하여튼 우리 저건데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게 성자는 성부와 동일 본질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그리스말로 호모우시오스라고 그래요. 호모 하면은 이게 그리스말로 같다, same, 같다. 우시아 하면 본질이에요. 본질이 같은 분이다, 성부와 성자는. 아리우스는 이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받아들일 수가 없냐면은 본질이 달려야 되는 거예요. 하느님, 성부 하느님 한 분밖에 안 계시고 이 로고스는 다른 거예요. 제2의 격이 다른.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 고백문에 아리우스는 사인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 아리우스는 귀양 가요. 그리고 다 끝납니다. 끝났는데 문제는 이 호모 우시오스라는 말, 호모는 같다라는 거, 우시아 이게 철학 용어예요. 호모 우시오스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이게 철학 용어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철학으로 이 단어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돼? 다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중구난방이 되는 거예요. 중구난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3세기에 수많은 학파들이 있었는데 다 자기식대로 다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렇게 신앙 고백문이 있잖아요. 그게 나는 믿습니다. 쭉 있어. 그런 다음에 요거를 두 번째로 확인시켜요. 첫 번째의 시작은 나는 믿습니다. 무엇을 이렇게 쭉 나가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요렇게 하면 파문입니다. 해가지고 파문문이라고 그래요. 이걸 파문문. 앞에 거는 요렇게 이런 거를 믿어야 된다. 뒤에 거는 요런 거 안 믿는다고 하는 놈들은 파문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파문문에 아주 재미난 게 있어요. 우시아라는 동일 본질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동일 본질. 근데 이 우시아 아주 비슷한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휘포스타시스라는 거예요. 휘포스타시스. 이 휘포스타시스는 나중에 뭐가 되냐면은 위격이 돼요. 우시아는 본질이 되고. 그러면 요즘 우리 삼위일체론에서 하면 어떻게 정통 삼위일체론은 하느님은 한 본질이시고 한 본체이시고 한 실체이시고 세 위격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게 삼위일체론이잖아요. 근데 요때 요 한 본질 할 때는 우시아라는 거고 나중에는 이게 세 휘포스타시스라고 해요.
근데 이때는 이 용어상 이게 철학적으로 볼 때는 동의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문제가 되느냐. 우시아하고 휘포스타시아하고 같은 뜻으로 된다면 성부와 성자가 동일 본질이라는 뜻은 성부와 성자가 동일 위격이라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가 동일 위격이 되면 이걸 양태론이라고 합니다. 사벨리아니즘이라는 이제 삼위일체론의 또 다른 이단의 한 종류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싸이는 다 했지만 이 모든 동방에 있는 교부들은 이 난리가 난 겁니다. 난리가 나. 그러면서 이제 막 찢어지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 아타나시오로 이제 들어가서 아타나시오의 해법은 아타나시오는 어떻게 보면 호모우시오스라는 단어를 가장 끝까지 손에 쥐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성경에 관한 말씀이라 이에 많은 책들은 아리우스가 잘못했다고는 이야기를 하지만 이 호모우시오스를 설명하려고는 잘 안 해요. 그 대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구원론적으로 본 거죠.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성경에서 성경에서 아버지에 대해 언급되는 모든 말들은 성자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단 이름만은 다르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아타나시오스의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성부께서 영원하시면 성자 또한 영원하시다. 성부께서 전능하시다면 성자 역시 전능하시다. 이게 뭐냐면은 성부에 대한 속성과 성자에 대한 속성이 일치한다 이거예요. 이거는 알렉산드리아 학파, 즉 오리게네스부터 시작된 이 알렉산드리아의 신학 전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키워드입니다. 그 이디오마툼, 코무니카시오 이디오마툼이라고 얘기해요. 신인 속성 교환 이론이 이제 또 이제 저기가 되죠. 근데 이 신인 속성 교환 이론이 왜 근거를 두느냐 하면은 구원론 때문에 와요. 구원은 하느님만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느님이 아니라고 하면 예수님이 하셨던 3년 동안의 모든 일들은 하느님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구원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 이렇게 쉽게 얘기 안 해요. 막 책 두껍게 썼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느님이어야만 해요. 왜? 예수님이 한 활동이 우리가 그게 구원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의 죽음이 구원의 결정적인 그 하느님의 일, 성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분은 하느님이어야만 한다. 이게 이 양반의 기본적인 논리였어요. 호모우시우스는 꼭 잡고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이성적 설명은 잘 하려고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철학 용어였기 때문에. 이런 비슷한 일이 성령한테도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은 이 세라피온이라는 이제 인근 주교님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편지를 써요. 주교님, 우리 동네에 이상한 놈들이 나타났습니다. 성령께서 하느님이 아니라고 이제 이 트로피코이라는 사람들인데 성령은 그냥 위격이나 존재, 실체가 아니라 그냥 성화 은총일 뿐이다. 하느님의 에너지다. 막 이렇게. 이때 이제 그 답장으로 이제 첫 번째 성령론을 써요. 이 세라피온의 편지가 교회 역사상 제일 첫 번째 성령에 관해서 언급된 교부, 그러니까 한 주제, 성령만 가지고 한 거라고 이야기를. 여기서도 똑같아요. 여기서도 성령께서는 우리 성화, 우리가 하느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화, 성덕의 길로 가는데 그분이 그 역할이고 기능이다. 즉 성화의 주관자인 그분이 피조물이라면 성화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도 똑같죠. 아까 그거랑 그 구원론적 차원에서 바라보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의해서 하느님의 아들로 자녀로 다시 태어났는데 성령이 하느님이 아니라면, 성자가 하느님이 아니라면 이거 어떻게 됐냐 이 이야기죠. 성령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결코 피조물에 속할 수가 없다. 하느님의 본성에 속하는 존재다. 이게 이제 세라피온의 이제 이야기예요. 아타나시오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원입니다. 구원. 아타나시오는 이 구원은 오리게네스의 전통 속에서 이 구원을 뭐라 그러면 신화라고 해요. 신화. 우리가 하느님을처럼 되는 거예요. 테오이시스. 그리스 말로는, 라틴 말로 이걸 데이피카시오라고 그래요. 데이피카시오. 신화. 이 신화는 하느님만이 가능하다.
성자나 성령이 피조물이라면 그리스도의 구원 사업과 성령의 성화 작업은 결국 피조물의 행위일 뿐이다. 따라서 이 두 위격은 당신들이 그 역할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아타나시우스에게 있어서 구원은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신화,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거야. 그리고 그 주체는, 이니셔티브는 하느님만 가지고 계시다. 근데 우리는 성부와 성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성령에 의해서 성화되고 성자에 의해서 구속받지 않았느냐. 따라서 아리우스나 트로피코이 같은 사람들은 이제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아타나시우는 얘기를 합니다. 이 위대한 대신학자 이렇게 아타나시우스를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게 되네요. 언론은 다 하고 나중에 따로 좋은 책들을 따로 이렇게 리비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부터 4세기, 즉 교부학에서 황금시기라고 불리우는 시대의 교부들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4세기에는 뭐 격동의 시기였죠. 박해왔던 교회가 이제 인정받는 법적 테두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또 첫 번째로 이제 공의회 니체아에서 이제 공의회가 일어났고, 그 공회에는 여러 문제들이 이제 이렇게 논의되고 또 합의 결정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아리우스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이신가? 성부 하느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이런 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사색하게 된 계기가 니케아 공의회였다. 니케아 공의회는 어떤 면에서 아리우스로 촉발돼서 아리우스 한 명을 단죄하고 신경, 즉 니케아 신경을 반포함으로써 끝맺음을 맺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제 진짜 본격적인 시작이 되었습니다. 니케아 신경의 가장 핵심적인 신학 용어는 호모우시오스라는 말입니다. 성자께서는 성부와 동일 본질, 참 하느님이시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성부와 동일한 본질에 기초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인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 호모우시오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호모, 같아, 같은, 같다. 그리고 우시아, 본질, 본체, 본성이라고 번역되는 이 우시아, 같은 본질, 같은 본성이라는 말이 각 철학파마다 또 신학적 입장마다 이것들을 다르게 이제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달리 해석할 수 있었던 이유는 3세기부터 여러 학파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교회의 분열로 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긍정적인 면에 있어서는 더 깊은 신학적 사색의 토대가 될 수 있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느님을 인간 이성과 지성으로 어떻게 깊이 더 들어갈 수 있는지를 이제 치열한 논쟁을 신학적 논쟁을 통해 가지고 이제 밝혀지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니케아 공의회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이 호모우시오스를 동조하는 니케아의 신앙 고백문을 끝까지 고수하려고 하는 입장들을 우리는 니케아파라고 불리우고, 그 키워드를 호모우시우스에 두었기 때문에 호모우시아니라고 부릅니다. 이런 이들은 많지가 않았어요. 이 필두가 됐던 사람이 이제 지난 시간에 봤던 성 아타나시오입니다. 그리고 또 작은 세력이지만 그 니케아파와는 아주 정반대의 파죠. 하나를 극좌라고 하면 하나는 극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리우스는 이제 책을 많이 남기지를 않습니다. 아니, 남겼어도 그 책은 금방 다 소각되죠. 근데 이 아리우스와 같은 노선에 선 이제 그 신학자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아에티우스라는 사람하고 또 에우노미우스라는 사람인데, 이들은 다 주교들이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단이 되기 위해서는 저 같은 신부는 이단도 안 돼요.
이단이 되기 위해서는 주교님 이상은 껴야 이단이 됩니다. 아리우스도 커졌던 이유는 아리우스를 동조하는 주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요. 어쨌거나 이 아리우스의 주장을 계속해서 피고 있던 사람들을 아노메이파라고 합니다. 아노모스, 그리스말로 아노모스는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같음도 인정할 수 없다. 네? 성부와 성자는 다르다. 그래서 이걸 아노메이파라고 하고, 한국말로는 글쎄요, 비유사파, 같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는 파 정도. 그러니까 하나는 니케아파, 동일 본질파, 비동일 본질파, 이렇게 극좌 극우가 있어요. 이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중도인데, 그 필두에 앙키라의 바실리우스라는 사람을 필두로 해가지고 이 양쪽에 있는 그 극좌 극우의 중도적 성격을 지닌 거대한, 가장 많은 이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호메우시아니라고 불러요. 한국말로는 유사 본질파. 왜? 호모 플러스 우시오스. 우시아가 이제 동일 본질이라고 하면은 호모, 영어 알파벳 영어로 하면은 HOMO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같다, the same이에요. 근데 비슷한이라는 말은 HOMO에다가 I자만 붙이면 그걸 호모이라고 해요. 호모이는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는 비슷한 본질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냐면은, 지난 시간에 이제 들으셔서 알겠지만, 이 니케아 공회에서는 우시아와 휘포스타시스를 거진 동의어로 봤어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불만을 가졌던 거예요. 많은 주교들이. 왜? 동방의 신학은 세 휘포스타시스가 강조되는 신학이에요. 즉 삼위의 구별이죠. 구별을 강조하는 사람들에게 성부와 성자가 같다라는 말은 이게 양태론 혹은 사벨리아니즘이란 이단으로 해석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동방 주교들은 이 호모우시우스라는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 자기들이 세 휘포스타시스, 세 위격의 구부를 강조하고 있는데, 동일 본질, 하나의 휘포스타시스라고 하는 이야기하고 같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가운데 사람들이 이제 되게 많게 돼요. 여기다가 하나가 더 붙습니다. 이 파는, 그러니까 보세요. 호모우시우스파, 그 다음에 아노메이파, 극좌, 극우, 그리고 가운데 호메우시아니, 유사본질파. 요 마지막 네 번째는 또 있어요. 호메이파예요. 호메이파는 우시아도 붙지 않고 휘포스타시스도 붙지 않고 그냥 비슷하다. 그냥 비슷하다. 근데 이 사람들은 너무 싸움을 하니까 하나로 모으려고 그냥 여기는 정치적인 구호만 있는 겁니다. 정치적 구호. 그리고 여러분들이 황제라면 누구를 가장 좋아하겠어요? 황제는 뭐 동일 본질이고 유사 본질이고 이런 거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일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조건을 따지지 않고 그냥 단순히 호메이, 같다라는 이 파를 지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마어마한 소용돌이 속에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세속의 정치까지 이제 개입하게 되게 되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니케아 공회를 사벨리아니즘, 즉 양태론적 그 신앙 고백이라고 하고, 또 한쪽 새 휘포스타시스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삼신론이라고 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요지가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이것이 각자의 신학적,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그야말로 극도의 혼란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이 모든 것을 정리했던 위대한 세 명의 교부들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 이 세 명을 흔히들 가파도키아의 세 교부라고 얘기합니다. 삼총사예요, 삼총사. 그 중에 가장 그 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카이사리아의 바실리우스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사리아의 바실리우스, 카파도치아의 바실리우스인데요. 이 양반은 별명이 우리 교회가 붙여줬죠. 막뉴스.
마그누스. 이 말은 대자입니다. 위대한. 교부 중에 이 위대한 이 대자를 붙는 교부는 몇 명 되지 않아요. 레오 교황님, 그리고 그레고리오 교황님, 그리고 이 양반밖에 없습니다. 위대한. 왜 위대하냐? 이 생애를 얘기하려면 또 이것만 해도 글쎄요, 한나절 해도 짧은데 가능한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실리우스는 330년경 지금 터키 중부 지방 카파도키아 지방에서 태어나는데 아주 열심한 천주교 집안에서 태어나게 돼요. 여러분들 오리게네스 공부할 때 오리게네스의 수제자 중에 기적의 그레고리우스라는 사람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리게네스한테 카이사리아에서 배운 다음에 자기 고향 카파도키아에 가서 이제 뭡니까? 이제 오리게네스 영성, 사상, 신학을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선생이 되게 되는데 이 제자 중에 여성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마크리나인데요. 이 마크리나가 누구냐면은 바실료의 할머니입니다. 그리고 성녀예요. 이 할머니가 이미 성녀고 그 이전에 이름 모를 조상들 중에는 순교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교육 속에서 자라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죠. 거기다가 여기가 십형제거든요. 십형제 중에서 이 장남이에요. 근데 딸 나다가 아들 난 거거든요. 제일 큰 누나는 나이가 많죠. 그 누이는 할머니 이름을 따서 마크리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마크리나 할머니, 작은 마크리나 이제 손녀 딸. 이 작은 누이 마크리나도 굉장히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분의 전기를 막내 동생이 쓰게 되는데요. 여성 수도자의 제일 첫 번째 전기가 바로 이 마크리나의 생애입니다. 둘 다 성녀죠. 마크리나도 성녀, 작은 마크리나도 성녀. 그리고 큰아들 바실리오, 성 바실리오. 그리고 동생 둘이 있었는데 둘 다 죽여졌어요. 하나는 니사의 그레고리오라고 성 니사의 그레고리오입니다. 또 하나는 세바스테의 베드로죠. 이도 죽여졌고 성인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하나, 둘. 그러니까 할머니, 누나, 본인, 남동생 둘. 그냥 한 집안에 성인이 이렇게 많아요. 그냥 대단한 집안에서 태어나죠. 이는 아버지도 수사학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제 그 당시 인문 교육을 이제 철저하게 받고 나중에는 유학을 가요. 어디 유학을 가냐면은 아테네로 유학을 가죠. 근데 이 아테네에서 중요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뭐냐면 평생지기, 또 다른 성인, 또 다른 가파도치아의 3명의 교부 중에 또 한 분. 그게 뭐냐면은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라는 분입니다. 이 바실리오 끝난 다음에 바로 그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야겠는데 공부하는 같은 이제 그때부터 영혼의 단짝 친구가 돼요. 근데 이때요 중요한 사람을 또 만나요. 누구냐? 이 사람이 율리우스라는 황제의 아들이었었어요. 이가 360년경에 361년에 나중에 황제가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마지막 박해를 했던 황제가 됩니다. 근데 같은 뭐예요? 아테네 학당의 동창생이었다. 아테네에서의 수학이 끝난 다음에 이제 고향으로 들어오게 되죠. 고향으로 와서 그 당시 이 소아시아 지방에서는 이제 새로운 수도 생활이 막 싹트기 시작했어요. 이 수도 생활의 매료를 느낀 바실리오는 흑해 밑에 그 광야에 가서 은수 생활을 하게 되고 그 은수 생활에 자기 친구 나지안조의 그레고리오를 초대하게 되죠. 근데 이게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가 혼자 여행을 떠나요.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수도 생활들을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터키 중부에 있었는데 시리아, 팔레스타인, 그리고 이집트 북부의 그 나일강 유역에 있었던 그 은수자들, 독수자들, 그리고 이때 마침 파코미우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수도 공동체, 그러니까 함께 모여 사는 이것까지 다 섭렵을 한 다음에 이가 와서 뭐를 하게 되냐면은 이른바 바실리우스의 수도 규칙서를 쓰게 됩니다.
규칙서는 아시아티콘이라고 그랬는데 대아시아티콘, 소아시아티콘이 있지만 이 기본이 되는 이 그 성경 신학적 토대라 할까? 모랄리아라는 아주 중요한 책을 쓰게 돼요. 바실리오는 다른 것도 위대하지만 수도 생활, 지금도 동방교회의 모든 수도원들은 바실리오 규칙서를 유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1600년 동안 이가 쓴 그 규칙서가 동방 수도 형성의 핵심이 됐다.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수도 생활을 전념하다가 364년에 카이사리 에우세비우스, 그 유명한 교회사를 쓴 사람한테 이제 사제소품을 받고 그 후에 그 뒤를 이어서 370년에 주교품에 오른 지 10년도 못 돼서 379년 한국 나이 50살에 이제 그것도 새해 첫날 1월 1일 날 이제 돌아가시게 돼요. 근데 우리는 1월 1일 날 천주의 모친 대축일이라 1월 2일 날을 이제 기념일로 보내고 있는데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단짝 친구 나지안조의 그레고리오스와 함께 이 1월 2일 날 이 가파도치아 교부들을 이제 전례적으로 우리는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은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은데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중요한 책 몇 가지만 얘기하자면은 콘트라 에우노미움, 그러니까 에우노미우스, 아까 말씀드렸죠. 에우노미우스는 그 아리우스파의 아주 수장이었다. 이 사람을 반박하는 책인데 삼위일체론에 대한 책이죠. 여기에서 그 유만 미야 우시아 트레이스 히포스타세이스, 즉 개념을 정리해요. 니케아 공회 같은 경우에는 우시아와 휘포스타시스, 그러니까 본질과 본성과 위격, 이게 막 헷갈려서 이렇게 사용했는데 이 책을 통해 가지고 바실리오는 그냥 그리스 말로 딱 정해 버립니다. 삼위일체, 일체이신 하느님, 그걸 우시아, 하나, 미야는 그리스 말로 하나, 미야 우시아 트레이스, 세 휘포스타시스, 세 위격, 이렇게 이제 개념 정리를 하죠. 이거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삼위일체론적 정식이 돼요. 그전에는 우리가 지금 너무 뻔한 얘기 같지만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돼 있던 게 아니에요. 어쨌거나 이런 책이 있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뭐냐면은 성령론입니다. 데 스피리투 상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아타나시오가 쓴 세라피온에게 보낸 편지라는 책이 있었는데 이거는 트이무스라는 교구의 주교님께서 이제 질문한 거에 대한 답장이지 논문이 아니에요. 편지지. 이 데스피리투 상토 성령론이라는 책은 2000년 교회 역사상 제일 첫 번째로 성령론이라고 이름 지어졌고 그 성령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쓴 책이 바로 이 성령론이라는 책입니다. 언제 시간이 되면 이것도 한번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로마에 있을 때 이 성령론 책으로 석사 논문을 썼습니다. 이 성령론을 쓰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삼위일체의 그 엄청난 신비를 인간이 말로 이렇게 표현한 게 신학인데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바실리오는 주교님이니까 자신의 전례의 대영광송, 여러분 아시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을 하나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그 영광 받으소서 아멘 미사시간 하잖아요. 이거를 약간 바꿔요. 어떻게 바꾸냐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함께 흠숭을 받으시는 분이라고 바꿉니다. 이거를 그리스 말로는 호모티미아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호모우시우스라는 그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이 단어에 너무 학을 띄워가지고 성령한테는 차마 호모우시우스라는 말을 못 써요. 그 대신 호모, 같다, 티모스, 이 흠숭과 영광, 이제 이 말을 전례 안에 이제 넣게 되는 거죠. 근데 적대자들이 볼 때는 이거 주교 마음대로 이 전례 바꾼다. 그런 비판을 받게 되는데 그런 비판을 설명하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이 성령론이다라는 책입니다. 여기에서도 아타나시오와 거진 동일한 신학적 전망 속에서 설명을 해요. 성화하는 그 역할, 상티피카트리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 성화주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같은 흠승과 같은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부분이 뭐냐면 나중에 콘스탄티플 공회에서 정해져요. 요 말이. 그래가지고 요게 니케아 공회에 붙게 되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니케아 콘스탄티플 공회의 신경 안에
이 양반이 했던 이 두 개의 개념이 들어가 있다. 같은 음식을 받는 거, 같은 영광 받는 거, 그 다음에는 성화주, 그리고 우리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하느님. 이게 니체아 콘스탄티노플 공예. 그러니까 니체아 공예가 기본에 있었고요. 이거를 보충하는 게 콘스탄티노플 공예예요. 381년. 근데 여기서의 핵심 용어가 뭐냐면 그 호모티미아 하고 그 이제 성화주인 성령의 역할. 요게 바실리오의 공로였었습니다. 요게 붙어가지고 지금의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실리오의 전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중요해요. 지금도 동방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사순주기의 전체 주일, 그리고 성삼일, 부활 전야미사, 에피파니아, 주님 공연, 그리고 당신 축일 1월 1일 미사, 이런 것들은 지금도 바실리오 전례로 불리우는 전례를 동방교회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웅장하고 길어요. 아주 그냥 화려한 동방교회의 그 예배를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다른 때는 이렇게 늘 길게 할 수 없으니까 다른 때는 성 요한 크리스토스도무스 전례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교회의 아주 어마어마한 두 전례의 기둥 중에 하나인 이 바실리오 전례가 이렇게 되어 있다. 바실리오는요, 이렇게 신학적 수도 생활뿐만 아니고 기가 막힌 일을 하세요. 뭐냐면은 바실리오가 생각했던 수도자들은 이 수도원 안에 봉쇄 속에서만 사는 수도자들이 아니었어요.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인간은 수도적 동물이 아니다. 친교, 사랑, 이거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가 한 것 중에 하나는 지금의 꽃동네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한 동네,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요새 사회복지시설이라고 그럴까? 이걸 이미 그 시대에 만들었던 거예요. 대단하죠. 사목적으로도 대단하지. 전례적, 수도생활, 또 신학적인 여러 가지 중요함. 바실리오는요, 그 당시에 친아리우스파 황제들하고 한 번도 안 싸웁니다. 근데 나중에 승리하죠. 근데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연락이 싸웠던 사람. 그게 누구죠? 아타나시오. 아타나시오는 5번이나 귀양 가셨다고 그랬잖아요. 바실리오는 귀양 안 가고 이겨요. 왜? 이 양반의 뛰어난 외교력. 자기가 거점 도시 카이사리아라는 중요 도시의 주교잖아요. 대주교죠. 그러면 주변에 악착같이 자기 친한 사람들을 이제 주교로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자기 동생 니사의 그레고리오, 자기 친구 나지안주의 그레고리오스, 또 세바스티아의 그 베드로, 암필로키오, 이런 그 친구들을 포진하고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편대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 사상을 이제 펼쳐 나가는 겁니다. 자기 사상이라기보다도 교회 정통 신앙을.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호메오시안이 있잖아요. 가장 많은 중도. 이 중도 사람들을 포섭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중도 같은 경우에는 중도 안에는 이 성령론 때문에 이제 그 중도에서 진짜 중도도 가짜 중도가 있고 진짜 중도가 있는데 이 진짜 중도를 자기 편으로 이제 흡수하게 되죠. 이게 바실리오의 정치, 교회 정치 외교 이런 말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위대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바실리오를 위대한 마그누스라는 호칭을 이제 사용해서 지금도 부르고 있죠. 야, 다음 이제 그 카파도치아의 교부를 보자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성 바실리오의 절친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입니다. 정확한 탄생 날짜는 몰라요. 근데 바실리오랑 친구였으니까 대충 330년 경에 태어났다라고 추정할 뿐입니다. 이는 아까도 바실리오 얘기할 때 했지만 아테네에 같이 이제 유학도 했고요. 또 서품도 비슷한 시기에 이제 받게 되는데 이 서품의 경위가 조금 달라요.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는 아버지가 주교님이었습니다. 이 당시는 아직 3세기, 4세기였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로마 가톨릭처럼 사제독 신제가 법적으로 이렇게 정해지기 전이었었습니다. 아버지 주교님도 이제 자식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아들이 너무 똑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아들에게 이제 서품을 권유해줘. 이제 뭐 싫었어요. 이는 그 바실리오처럼 옛날 이 뛰어난 교부들은 특히 4세기 교부들은
수도 생활을 더 동경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복잡한 이 투쟁의 한복판으로 이 사제가 된다는 것은 뛰어드는 거를 의미하는데, 반면 수도자들은 속세를 떠나서 그 유명한 후가문디, 세상으로부터 도피해서 하느님만 바라보는, 마치 현송룡 타불산에서 그 예수님이 변하는 모습을, 그 아름다움을 관상하는 게 이게 이들의 꿈이었거든요. 이거를 깨쳐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막 아버지가 막 졸라대요. 막 해가지고 이제 해다가 이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고, 그런데 사제서품 받았지만 370년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370년에 자기 친구 바실리오가 주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바실리오가 이 친구, 사제인 친구 그레고리를 내비둘 수가 없어요. 똑똑하고 자기 편으로 또 다른 주교를 만들고 싶어가지고 카이사리아의 위성도시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지금 대전, 여기 세종이지. 세종이라고 한다면 뭐 조치원, 조천에 또 조천 사람들이 싫어할래나. 하여튼 위성도시라고 하죠. 큰 도시. 거기에 사시마라는 조그만 동네가 있는데 그걸 새 교구로 만들어가지고 그 작은 교구에 주교 소품을 그냥 줘버려요.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외교죠. 바실리아의 외교. 근데 이제 애시당초부터 이렇게 진리에 대한, 관상에 대한 그 달콤함을 느꼈던 이제 주교님이라 이제 도망댕겨. 이게 하기 싫어가지고 도망댕겨.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가 얘기를 하죠. 성령의 포로가 돼가지고 이제 잡혀와가지고 본격적인 주교 생활을 잘 하시게 되는데, 원래 이는 사시마라는 작은 교구의 주교가 되는데요. 거기에는 이미 아리아니즘, 그러니까 그 이단들이 이미 장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힘으로 깰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나지안주스라는 곳에 그냥 주교는 주교지만 거기 교구장은 아니지만 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바실리오의 엄청난 승리죠. 정치적 승리, 신학적 승리가 되니까 이도 그 말씀을 되게 잘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새로운 수도가 이제 생기죠. 그 수도 이름이 콘스탄티노플리스예요. 우리로 치면 세종시죠. 세종시가 세워졌는데 거기에 새 교구장으로 이 나지안스의 그레고리오를 부릅니다. 그게 379년이에요. 379년이 뭐냐면 자기 친구가 죽을 때입니다. 바실리오가. 이제 여기에 이는 더 어깨에 책임감? 뭐 이런 게 들게 되고, 갔더니 이게는 개판 5분 전인 거예요. 콘스탄티노플리스도 이미 아리아니즘에 막 쩌든 도시가 됐었어요. 근데 이게 웬걸. 미사가 드릴 성당도 없어가지고 가정집에서 해야 되고, 천주교 신자들이 작아서 다 이단들이 막 이미 다. 이런 상태에 대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새로운 황제가 등극하는데 그 황제가 바로 테오도시우스 황제예요.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가톨릭 편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테오도시우스 황제의 적극적인 지지 속에서 381년 콘스탄티노플리스 공의회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381년 공의회의 의장이 누가 되냐? 그 도시의 주교였던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가 공의회 의장이 되면서,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이제 뭐 황제 천주교 편이었죠. 주교 의장, 주교가 이제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오였고, 그러면서 이제 성공적으로 자기 친구 바실리오의 신학 사상을 완전히 이제 흡수해가지고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를 성공적으로 이제 끝내게 됩니다. 이 양반이 근데 나중에 끝까지 콘스탄티노플에 살지 못하는 게 적들이 많아가지고 하도 적들이 그냥 밑에서 흔들어 대니까 나중에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 그 고향, 태어난 그 고향으로 가셔서 이제 그 고요와 침묵 속에서 남은 생애 전체를 그 어마어마한 그 작품들을 이제 쓰게 되고, 이 작품들은 어떻게 보면 2000년 우리 교회에 큰 보석처럼 남아있는 그런 작품들을 남기게 됩니다. 그러면 잠깐 이 양반이 작품 세계 조금만을 보게 되면은, 이 양반은요, 재미나게 논문을 하나도 안 썼습니다. 그 대신 그 유명한 오라시오, 최고 연설가였었어요. 이 연설이 남아있게 되죠.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건 380년 즈음에 5개의 그 신학적 연설은 뭐 어마어마한 연설인데, 이것도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양반은 신학을 이렇게 그러니까 논문이라는 것은 문어체잖아요. 기승전결이 있고. 근데 이 양반은 시인이었어요. 운율. 그러니까 라임을 살려서 노래 가사를 통해 가지고 자기 신학 사상을 쓰게 됩니다.
크게 두 개로 나눠요. 교의 신학을 표현하는 거. 또 하나는 수덕 신비, 한 영혼이 어떻게 하느님께 나아가는지. 이것들은 후대에 굉장히 중요한 시가로 남아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실리오가 미아, 우시아, 트레이스, 휘포스타시스 하나의 본질과 세 위격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한다면은 이는 성령의 기원에 대해서 밝힙니다. 성부는 나음을 받지 않으신 분, 아겐네토스. 성자는 겐네토스, 제네라시오 되신 분, 지금 나음을 받으신 분. 그럼 성령은? 이 문제예요. 이 성령을 요한복음 15장 26절을 근거로 해서 그리스 말로 하면은 엑프레우시스라는 말을 해요. 라틴 말로는 아깝게 제네라시오, 성자에게는 제네라시오, 이거를 이제 라틴 사람들은 프로체시오, 바란다. 여기는 나음을 받았다, 여기는 바란다. 이렇게 이제 하는 이제 신학 용어를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성삼위의 특성을 이렇게 신학적 용어로 개념화 시키는데 특별히 성령에 대한 개념화를 시켰다는 점을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양반도 이제 성령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론적으로 바라보게 되죠. 성령께서 창조된 하나의 힘, 뭐 이렇게 피조물이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나를 신화시킬 수 있겠으며 나를 하느님의 신성애로 이끌 수 있겠는가. 이제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나를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신 분이 성령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래야 내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하느님의 신성에 내가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게 성령의 역할이라면 어떻게 성령께서 하느님이 아닐 수 있는가? 이제 이런 거죠. 바실리오 때는 아직 등장을 하지 않는데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이단이 살살 피어오르기 시작해요. 그게 누구냐면은 아리오스를 배격하고 아리오스를 반대하는 데는 같은 편이었었어요. 누구냐면은 라오디케아라는 동네의 주교님이셨던 아폴리나리우스예요. 근데 이는 너무 아리오스를 비판하다 보니까 어느새 자기도 이단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제 이게 나잔수의 그레고리오 때 살살 피어오르기 시작해요. 이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누스, 지성은 없다. 인간적 지성은 없다. 인간적 영혼은 없다. 그 자리에 뭐가? 로고스의 영혼이 대체하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자세히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론의 촉발 요인이 돼요. 근데 그 유명한 그 이제 정식을 이가 만들어냅니다. 취함을 받지 않은 것은 구원될 수 없다. 즉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을 취한 거죠. 육화라는 것은 우리 영혼도 우리 정신도 우리의 육체도 취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정신도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육체도 구원되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취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구원될 수 없다. 이런 아주 엄청난 그 공식을 만들어내는데, 이거는 앞으로 5세기, 6세기, 7세기에 이르는 전체 그리스도론 논쟁의 핵심적인 격언이 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나잔수의 그레고리우스인데요. 다음 시간에 니사의 고리고리를 보고 총체적으로 짧게 가파도치아 교부들의 생애를 좀 정리하는 시간 조금 연장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우리는 4세기 교부학의 황금 시기를 보고 있습니다. 교부학의 황금 시기인 이 4세기 출발은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종교 자유의 선언으로부터 시작되고, 그리고 니케아 공의회를 거쳐서, 그리고 수많은 신학적 논쟁들, 삼위일체적 논쟁이죠. 예수님과 성부와의 관계, 그리고 나중에 360년 이후부터는 성령론이 또 이 안에 또 덧붙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신학적 의견들이 의견이라기보다도 그것도 신학적 충돌이 이제 벌어지는 아주 혼란한 시기였고, 여기에 이제 교회 정치적인 것까지 이제 포함돼서 그야말로 혼돈의 역사가 바로 이 시기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부정적인 표현이고요. 긍정적으로 볼 때는 그만큼 더 심화될 수 있는, 신학이 심화될 수 있는 그러한 시기였다라고 할 수 있고, 전반기에 성 아타나시오가 정통신앙을 주도했다고 한다면
아타나시오가 370년경에 돌아가시거든요. 그 바톤을 이어가지고 위대한 세 명의 가파도키아 교부들, 성 바실리오, 성 나지안주의 그레고리오, 그 다음에 성 니사의 그레고리의 활약이 이제 눈에 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시간에 성 바실리오와 성 나지안주의 그레고리오를 봤는데, 또 다른 막내 니사의 성 그레고리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이 330년경에 이제 태어났다고 한다면 이인은 335년에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인은 어려서 원래는 그 사제직을 걸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결혼까지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상처를 하게 되고 독신이 된 거죠. 그때 이제 나지안주의 그레고리오와 형 바실리오의 그 권유 속에서 이제 수도 생활을 이제 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바실리오가 그 이제 교회 정치 외교의 아주 달인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기 동생을 또 주교로 서품을 해요. 카이사리아의 또 다른 도시인 니사라는 동네에 이제 주교로 서품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양반은 굉장히 사색적이고 철학적인 그런 성품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수도 생활에 대한 미련 때문인지 이제 사목 생활에 그렇게 이제 열성을 다하지 않게 되는데, 이제 형의 죽음과 함께 이제 본격적으로 형의 뒤를 잇기로 작정을 하게 되면서 이제 신학적 논쟁의 한복판에 이제 뛰어들게 되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요의 나름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콘스탄티노플 공요회가 끝나고 3년 뒤에 이제 384년에 이제 사망하게 됩니다. 이분의 그 신학 작품과 신학적 기여를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그 성경 관련 문헌들을 남겼어요. 그 중에 아가서주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아가서주회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분 계시죠? 누구예요? 아가서 하면 떠오르는 게 무조건 오리게네스여야만 합니다. 오리게네스는 그 아가서의 그 신부를 한 영혼으로 봤거든요. 신랑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영적인 관계를 아가서로서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설명했던 분인데, 이 세 명의 가파도치아 교부들은 어떻게 보면 오리게네스를 한 번도 보지 않았지만 오리게네스의 제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리게네스의 제자인 그 기적의 그레고리우스가 자기 할머니의 선생이었고, 그리고 오리게네스의 수많은 책들이, 이 사람들은 당연히 그 책들을 읽을 수밖에 없었고, 이 나지안주의 그레고리우스 그리고 바실리오 같은 사람들은 그거를, 이걸 안톨로지아라고 그래요. 그 오리게네스의 주요 작품들을 발췌해가지고 또 다른 책으로 단행본으로 엮어냈는데, 필로칼리아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공동으로 편집할 정도로 오리게네스에 푹 빠져 있었고, 오리게네스의 그 신학 사상이 이 세 교부들한테 공이 기초적인 영양분의 공급원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차원에서 니사의 그레고리오가 아가서를 썼다라는 것은 어떻게 오리게네스의 그 영성신학이 발전해 나가는지를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니사의 그레고리오는 신학적으로도 볼 때 자기 두 형, 그러니까 바실리오와 나지안주의 그레고리오를 더 발전시키고 더 공고한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이분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교의 수덕 신비 신학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물론 이 출발점은 오리게네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오리게네스의 바통을 이어가지고 니사의 그레고리오가 이제 더 이제 신학적으로, 말 그대로 요즘으로 치면 영성신학을 시작했다라고, 오리게네스가 영성신학에 어떤 씨앗을 뿌렸다고 한다면은 이제 그게 자라고 성숙되고 뭐 이런 역할을 니사의 그레고리오스가 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성경과 신학 작품들은 이제 나중에 이렇게 따로 기회가 되면 보겠고, 신비 신학, 그러니까 영성 신학에 관한 작품 몇 개만 소개할게요. 첫 번째는 동정이라는 책입니다. 이 양반은 원래가 결혼을 했었죠. 근데 이게 결혼한 사람으로서 동정이 얼마만큼, 여기서 동정이라는 건 수도 생활을 의미합니다. 수도 생활이 얼마만큼
복된 삶인지에 대한 수도 신학을 쓴 책이 바로 이 동정이라는 책이고요. 그리고 자기 누나, 큰 누나죠. 큰 누나 이름이 성녀 마크리나인데 이 마크리나의 생애라는 책을 써요. 아하,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여러분들 성 아타나시오가 안토니우스의 생애라는 책을 써가지고 이 안토니우스의 생애, 사막의 은수자, 모든 수도자들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이 안토니우의 생애를 통해 가지고 수도 신학이 기초가 이렇게 놓였잖아요. 근데 이 남자예요, 남자. 근데 최초로 한 여성 수도자에 대한 생애를 쓰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누나 마크리나의 생애죠. 여성 수도자가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는 건지 그의 완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한 게 이 마크리나의 생애라는 책입니다. 또 다른 책은 모세의 생애라는 책입니다. 이거는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어요. 최익철 신부님이 쓴 건데, 번역하셨는데 번역 잘 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읽는 사람들은 대부분 십자가 성요한을 떠올리게 됩니다. 어두운 밤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모세가 하느님을 뵐 때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제일 처음에는 환한 불 속에서 봐요. 우리가 잘 아는 탈출기 그 떨기나무 불 속에서, 밝음 속에서 봐요. 근데 시나이산의 그 구름 속에서 하느님을 보게 되고 나중에는 어둠 속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이는 그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니사의 그레고리의 아주 신학적 그 모순어법인데요. 이런 거. 하느님께서는 그 어둠 속에서 더 잘 드러난다. 이것을 그래서 밝은 어둠이라고 얘기해요. 밝은 어둠. 말이 안 되죠. 형용 모순이잖아요. 어두운 게 어떻게 밝고 밝은 게 어떻게 어두워요. 이 모세의 생애를 통해 가지고 이제 후대에 굉장히 커다란 소위 이야기하는 부정신학이라고 해요. 테올로지아 아포파티카의 아주 기본적인 노선이 이제 그림이 이 모세의 생애에 담겨져 있습니다. 언제 시간이 되면은 이 책 한번 읽어보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느님을 닮고 하느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우리 영성 생활에 그 심화되는 것인데 이 심화의 길은 끊임이 없다. 어떤 데는 어둠 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시기도 한다. 그래서 이는 엑스타시스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느님과 우리 영혼이 이제 혼연일치가 되는 건데요. 이 엑스타시스의 대표적인 주자가 누구냐면 성 아우구스티누스 뭐 이런 분인데 이 양반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하느님과 진짜로 일치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가서를 보게 되면은 아가서의 그 하룻밤 첫날 밤을 신랑 신부가 같이 지내요.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나면 그 신랑은 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부는 뭐냐면 그 신랑을 찾아서 또 막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일치는 이 세상에 없다. 이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하느님은 우리를 목마르게 하는 사람이다. 분이다. 우리가 하느님을 더 알 수 있는 길은 내가 더 모른다고 할 때 하느님을 더 알고 싶어 한다. 맛있는 것도 먹어본 사람이 알잖아요. 하느님도 우리에게 먹히는 존재지만 우리를 포만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그분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 이게 그 유명한 에펙테이시스라는 겁니다. 끊임없은 진전, 끊임없이 나아감. 그 완성된 때는 언제다? 하느님 나라에서 그분을 직접 뵌 그날까지. 끊임없는 영적 성숙의 긴 과정 속에 우리 인간은 있다. 이게 이제 모세의 생애뿐만 아니고 그의 기본적인 영성신학 안에 이제 베이스가 되는 건데요. 이 가파도치아 교부들은 4세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분들입니다. 이 세 교부들은 신학의 여러 가지 주제들을 신학적으로 심화시킨 분들이라고. 그러니까 본연의 의미의 테올로기아. 이건 신학이죠. 테올로지. 이 말 두 개가 붙을 거거든요. 테오스. 하느님, 로고스, 말씀. 하느님에 관한 이야기가 신학이에요. 이것이 본연의 신학이 될수록 했던 인물들이다. 그 전에 많은 교부들은 문제가 다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꼰트라, 누군가를 반박하고 논박하고 대항하고 균형이 좀 덜 잡힌 신학이었다면 이분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주제들, 하느님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영혼이 어떻게 하느님께 나아가는지 이 모든 것을
이제 숙성시켰다. 본연의 신학의 궤도로 이렇게 올려놓은 분들이 이 가파도치아 세 명의 교부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이 가장 장점은 뭐냐면은 신학 용어를 정리했다. 올바르고 적합한 개념과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소모적인 오해, 장황한 설명을 필요 없게 만들었다라는 이야기겠죠. 일례로 바실리오 같은 경우에는 니체아 공예가 모호하게 했던 우시아와 휘포스타시스, 그러니까 하느님 안에 있는 본성이라는 매우 중요한 개념과 위격이라는 중요한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 이 이야기를 그 유명한 정식 미아 우시아 트레이스 휘포스타시스라는 정식을 도출해냈고, 이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나잔주의 그레고리우스는 니케아 공예의 핵심 개념이었던 호모우시우스라는 개념을 성령에게까지 이제 적용하게 되고, 테오스 하느님이라는 그 용어를 이제 성령에게까지 확대 적용하게 되죠. 그리고 성령의 발출에 대해서도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 내기도 했다. 이렇게 그들은 호모우시우스라는 순수 철학적 용어를, 이 철학 용어를 가지고 우리 신앙의 신비를 설명한다는 게 대입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가. 그런데 이 호모우시우스라는 원래 철학적 용어를 뛰어넘는 신앙의 신비로 신학화해 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 글쎄요. 호모우시우스는 세속의 말이지만 그 세속이 말 마디만 따왔을 뿐이지, 이 세 교부들을 위시한 이 4세기 위대한 교부들이 신학적 논쟁을 통해 가지고 세속 인간의 언어 호모우시우스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신비를 설명하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후대 신학자들은 이 가파도치아 교부들을 신니케아주의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니케아 공예 주의자의 대표는 성 아타나시오스였죠. 근데 아타나시오스는 부러졌어요. 5번이나 귀향을 가고. 근데 이는 그런 것 없이도 충분히 이해시켰다. 물론 시간이 경과했고 그만큼 이제 서스펜션이 우리 그리스도교 내에서 있었기도 했겠지만, 이런 위대한 세 명의 신학자들의 공로에 의해서 이제 그게 이해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고 이게 삼위일체론에 획기적인 공로를 했고요. 또 하나는 아폴리나리우스파, 바실리오 때는 적극적이지 않았지만 나잔소의 그리고리오와 니사의 그리고리오는 바로 라오디케아의 아폴리나리우스의 주장하는 그리스도론이 얼마만큼 위험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직 4세기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울 5세기에 들어가면은 제일 첫 번째 5세기의 공예가 뭐냐면은 에페소 공예예요. 430년에 이루어지는 공예인데, 이 공예의 문제가 뭐냐면 그리스도가 누구냐예요. 그리스도라는 한 위격, 인격 안에 어떻게 신성과 인성이 합치되느냐. 삼위일체로는 한 본질 안에 세 위격이 어떻게 일치하느냐, 이게 문제였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로는 한 위격 안에 두 본성이 어떻게 일치하느냐, 이 이야기에 출발했던 게 라오디체아의 아폴리나리우스고 실수했죠. 이 실수를 정확하게 지적한 분들이 누구냐면은 2명의 그레고리오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그 유명한 quod non est assumptum non est sanatum, 그러니까 취함받지 못하는 것은 non est sanatum, 구원되지 않는다, 치유되지 않는다라는 아주 유명한 정식을 만들게 되는데, 4세기, 그러니까 니체아 공예, 칼체돈 공예, 그 다음 5세기, 6세기에 이루어지는 그리스도론 논쟁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마치 수학에서 구구단처럼 이렇게 사용되는 이것을 이제 2명의 그레고리우스들이 이야기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가파도치아 교부들의 신학적 공로는 비단 신론, 삼위일체론, 그리스도론에 아주 혁혁한 공로를 했지만 여기에만 국한된 건 아니었었어요. 그들에 의해 그리스도교의 신비주의와 영성이 이제 학문으로 정착되게 이릅니다. 물론 신비주의와 영성은 학문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분과 실존적이고 체험적인 일치, 현실 삶 안에서의 영성이 중요하지만 이것을 인간의 언어로 설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언어로 설명하는 것을 우리는 신학이라고 그래요.
하느님의 신비를 인간의 언어로 설명한다. 이게 신학이죠. 근데 이것을 완벽하게 해냈다. 이게 이제 이 새 교부들의 혁혁한 공로였죠. 바실리오는 그 수도규칙이라는 걸 씀으로 해가지고 현대의 수많은 수도자들이 그 규칙서를 바라보면서 하느님께 나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니사의 그레고리오는 하느님의 구체적인 한 영혼이 하느님께 어떻게 상승 진보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뿐만 아니고 바실리오 같은 경우에는 그 모랄리아, 도덕집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요 너무 재밌어요. 나는 누구냐 이걸 따지는 건데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바실리오는 수도 생활을 하기 전에 나는 누구냐로부터 묻기 시작해요. 근데 뭐 프로이드든지 뭐 현대 인간학에서 인간을 정의하는 게 너무너무 많죠. 근데 이 시대에 지금으로부터 1700년, 1600년 전에 바실리오는 나를 어디서 찾냐면 성경에서 찾아요. 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나는 누구냐? 세상의 빛이다. 나는 누구냐? 그리스도를 따르는. 나는 누구냐?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누구냐?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나를 찾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나의 정체를, 한 그리스도인의 정체를 철저하게 성경으로부터 이렇게 하려고 했다. 바실리오에게 있어서, 그리고 두 그레고리오스들에게 있어서 이 사람들의 목적은 수도자가 아니었었어요. 어떻게 하면은 한 그리스도인이 완벽하게 제자가 될 수 있고, 완벽하게 그리스도와 닮을 수 있고, 완벽하게 하느님과 일치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였던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들은 복음의 근본주의자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대로 살 수 있느냐? 이거를 이제 인간의 언어, 개념으로 설명했죠. 여기에 나가는데 인간의 노력도 필요하죠. 어떻게 하면 정욕과 악덕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야만 하고, 이 덕을 향한 끝없는 진보, 에펙테이시스, 끝없는 진보를 통해 나가야만 하냐? 그럼 또 성경만으로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미 기존에 있던 철학적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개념도 흡수합니다. 스토이즘, 플라토니즘적 철학적 사고가 이 카파도치아 교부들 안에도 다소간의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렇게 카파도치아 교부들은 4세기의 그 풍요로움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교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4세기의 교부들이 이들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더 많이 있죠. 동방의 뭐 힐라리우스, 암브로시오, 우리가 잘 아는 그 위대한 성 아우구스티누스, 다 4세기, 5세기 분들이거든요. 이런 위대한 교부들, 이 카파도치아 교부를 제외한 다른 교부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분들이에요. 미리 조금 얘기하자면은 성 암브로시오, 성 아우스틴, 성 예로니모, 성 힐라리오, 그 한두 번쯤은 다 들어봤던 그 위대한 교부들을 이제 이 황금기 마지막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